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여기 소제목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목은.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오히려 성경 본문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최종 관심사이지만 그 앞에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복음을 빨리 전도하라. 복음 전파의 속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20몇 년, 그러니까 30년이 되기 전까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유대교의 가장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듯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는 누구와 같이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와 같이 미할례자에게는 미할례자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가 로마에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도 오늘 본문 뒤에 살짝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너희에게 들러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당시로서는 땅끝으로 여기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로마 교회를 지나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면 나를 도와서 서바나까지 즉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6월달 내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리고 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중요시하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명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제가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가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시간들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들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 꽤 된다고 생각하고 꽤 많은 것을 우리가 그곳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요, 송아지는 1시간만 되면 태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한돌 될 때까지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돼. 눈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이를 쳐다보고 모든 시간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야만 겨우 일어나서 걸음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또 그 먹이고 입히고 또 뒤 갈아주고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모든 사랑과 정성을 받아야만 그나마 학생 될 때까지 와 있다. 그리고 그 1000개, 10,000개, 수만 개의 사랑을 받은 거에 그 중에 겨우 1개, 2개 실천하고 베풀고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러죠. 흘러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돌전에 혹은 7살 때까지의 모든 기억을 잊는답니다. 대부분. 그때까지 받은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 애정 이런 거에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나 그 무엇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한 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 창피한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받은 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딱 한마디 들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딱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까지 알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 모든 예언과 하나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도 그래요. 바울의 핵심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해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미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교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기독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말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라. 받은 사랑을 그대로 줘라. 그래서 여기 말하면 뒤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자, 우리가 누구 남을 받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다 넘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급하게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관한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 외에 어떤 외경도 있고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안 지킨다고 계속해서 다투지 마라. 로마는 가장 법적으로 싸우는 그런 나라예요. 법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해서 다 이미 완성이 됐다. 그래서 지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이제 그것은 구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완성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이 뜻은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있어서 너무 급해. 왜? 예수님 복음을 빨리 전해 땅끝까지 전하고 그렇게 오신다 그랬거든. 올라가는 모양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빨리 전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은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근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다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을 용납하는 것, 또 예수님이 율법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 바울 스스로도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고린도 아덴에 가서는 그들의 너희가 범사에 신이 많다.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의 으뜸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마 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철학에서 너희가 진짜를 몰라서 그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그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친교한 후에 너희가 나를 파송할 것으로 믿는다. 그 얘기예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제 일부 연보된 거,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피폐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보한 것을 전해주러 가는 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너희는 풍성하다. 가진 것이 많다. 미리 받은 것이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오늘 첫 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먼저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부모에게 받았고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돌까지 안 돌봐줬으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건 뭐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로 할 것이고 건강을 받았으면 봉사로 할 것이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바울의
자랑은 다 그거예요. 내가 모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지식과 자랑과 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그렇고 뭐 가말리엘의 율법으로 배웠으면 내가 세상의 학문으로도 빠질 게 없는 그런 사람이나 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하고 베풀고 또 우리가 먼저 받았어, 믿음으로 먼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오직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는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견고히 서면서 그 견고히 선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전해주는,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데에 서고, 그러면 확실하게 섰으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해라. 서바나에도 보낼 때 나를 파송하라. 바울의 요구에 그거예요. 13절 14절 이후에 나오는 거. 너희에게 가서 내가 사귐이 있은 다음에는 나를 파송하라. 요청은 오직 그거예요. 자, 잘 믿었어, 잘했어, 칭찬해. 그 다음 할 건 뭐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딱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잘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에요. 내가 살아도 내 것이고 죽어도 내 것이고.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그만큼 나에게 처음 사랑 때는 막 너무 깊었는데 자꾸 퇴색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무엇이 중헌디 들어봤지? 대사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음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곧 수련회 가지만 우리 학생들 수련회 이번 주제는 Why Jesus입니다. 왜 복음인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고,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증거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이렇게 나오신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면 뭐 하려고요? 그것을 증거하려고요. 그것을 전하려고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복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